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고 앞날을 설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 때의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패했습니다. 법궤를 뺏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 제사장의 큰아들 홈리와 둘째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출전했었는데 죽었어요. 집에 있던 엘리 제사장,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혼비백산 상태인데 두 아들이 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정신을 잃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법궤 뺏기고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또 둘째 며느리 죽고 패배하고 망하고 손해보고 찢기고 어둡고 이런 이가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길에 이가봇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봇은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이 거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에벤에셀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인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가봇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가봇의 시대가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느냐. 사무엘상 7장 5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죠. 저희들 신학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나라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채플 전면에 프레카드가 딱 걸립니다. 미스바 대성회. 그래가지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거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예배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되매 그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없어하는 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 무기를 가지지 못한 약한 민족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레를 동원하시사 이스라엘에게 승리케 하셨으니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이에다가 큰 기념 돌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돌비의 이름이 도움의 돌이요 이름하여 에베네셀입니다. 잊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되었다. 그거죠.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돌비에다 새기지 않고 물에다 새겨가지고 시간 지나면 다 떠내려가서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저도 금년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거는 정말 돌비에다가 새겨놔야 될 정도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약속의 땅에 세워질 새 성전의 조각도죠. 담임 목사인 제가 부덕하고 사려 깊지 못했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축제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겪고 했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게중심 잘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2억 5천만 원의 금년에 계약을 하게 하시고 차질 없이 설계를 진행하게 하신 거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성전 건축 동영상이 있는데 2분짜리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당진감리교회 새성전 부지는 원당동 497-9번지 일대 계획관리지구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은 25,230제곱미터입니다. 새성전은 건축 면적이 3,045제곱미터, 연면적이 7,616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며 조경 면적이 대지 면적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신축할 새성전은 크게 3개 동으로 나눠집니다. 본당동은 지상 1층, 중예배실, 북카페, 찬양대실, 사무행정실, 부목사실, 교육전도사실, 지상 2층, 대예배실, 방송실, 새가족실, 봉사자실, 지상 3층, 대예배실, 영유아부실, 자모실, 지상 4층, 커뮤니티 광장, 옥상 공원, 휴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예배실은 1450석으로 전면에 유리벽을 설치해 예배 전후 자연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교육관동은 지상 1층, 유년부실, 농아부실, 지상 2층, 유치부실, 초등부실,
지상 3층 중등부실, 고등부실, 지상 4층 옥상 체육시설,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별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배치해 예배는 물론 교육과 문화에 특화시킬 예정입니다. 문화친교동은 지상 1층 상설매장, 서점, 역사관, 기도실, 남녀 샬롬방, 지상 2층 기획위원실, 원로장로실, 재무부실, 지상 3층 담임목사실, 상담실, 지상 4층 식당, 주방, VIP룸, 스카이라운지, 옥상층 야외 공연장, 옥상 휴게광장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주변 경관과 최대 500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특별히 성도들이 휴식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인해 영혼육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섬기는 당진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이가봇은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요? 회복의 은혜가 임했으니 본문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저도 20여 년 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성읍들이 부지기수였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 이후부터는 하나씩 잃었던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이유에서 빼앗겼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앞으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아주 젊으신 집사님이 위암수술 받으셨어요. 가운데 암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을 잘라냈어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죠. 손해를 받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 물질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에 대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83년에 대전에다가 개척한 거 아시죠? 6개월 정도 지냈는데도요, 애들만 몇 명이 왔지 어른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한 분이 딱 나타나셨어요. 눈에서 막 불이 팍 나갑니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 준비 더 잘할 걸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막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막 납치하다시피 사무실로 데려와가지고 등록증을 내밀으면서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등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등록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등록합니까? 네, 원참. 아니 내 생각하고 그렇게 달라요? 어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이 어른이니까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요. 안 하고 가셨어요. 아, 왜 그랬나 몰라요? 근데 얼마 후에 윤건남 집사 부인 이름은 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들 셋, 어른 둘에 애들 셋이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신방을 성경 찬송 딱 이렇게 끼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패를 어른네 집에다가 하나 탁 붙이고 나오는데요.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냐. 그 동네에 50이 거의 다 된 분이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세탁소 주인인데 아들을 낳았어. 만났더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놓고 여보시오 나 아들 낳았어 막 이러고 싶다는 거야.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불러놓고 여보시오 우리 교회도 드디어 어른 두 분이 등록했습니다 이러고 싶었어요. 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가감 없어요. 정말 그래. 너무 기뻤어요. 뭐 원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 첫사랑이 식었어요. 오늘도 등록 어른 하셨거든요. 그때만큼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첫사랑 따끈따끈했던 영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믿음 가졌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늘 전쟁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딱 함께 하시니까 그 적대 관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죠. 제가 미국을 갔을 때에 뉴욕에 있는 UN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UN 빌딩 있죠? 거기 머릿돌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UN 본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돌에 새겨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요 우리도 이리 한반도가 빨리 비핵화가 앞당겨지고 경협이 가속도를 내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서 한반도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가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피 어린 그 600리의 휴전선이 다 철거되는 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당겨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평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 너 사이에서는 불화의 반대 개념인 화목과 의미가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너 사이에 불화가 없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없어지고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불편해요. 만나기 싫어요. 멀리서 보면은 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앞으로는 일생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계셨나 봐요. 목사님,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놈들 다 죽었어.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어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목한 관계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개인에게는 두려움 대신 근심 대신 평안, 이게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너와 나 사이에는 화목한 관계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자는 거지. 근데 평화, 화목, 평안한 삶을 살려면 눈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단점, 꼴보기 싫다, 이런 거는 눈을 싹 돌려가지고 안 봐야 돼. 목사님, 저는 지적질하는 은사가 있는데 지적질하는 은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죠. 누구는 뭐가 못됐고 장미를 보면서 가시가 있어서 싫어 이러지 말고, 장미를 보면요 가시는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중요해요.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흉보고 이런 얘기는 닫고,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처럼 그냥 가든지 해갖고 귀로 그런 얘기 안 듣고요. 입으로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런 말만 하고 내 마음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보내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이걸로 가득 채우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이가봇의 시대는 없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나라 이민족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체도 이가봇은 떠나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잃었던 거 소중한 거 다 회복하고 평안과 화목과 평화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